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가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두 손 높이 듭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나네. 홀로 울던 남 마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나네. 홀로 울던 나 마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또 예수 내 마음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마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마시네. 이 눈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세상 그네길 나는 다 만나고 나의 집은 조화를 쪼르고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운 세상 나의 주님 오지 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성료 정신 따라서 조남 몸 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고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배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없어요.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어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 소라 오시어 들이세 보라 성자 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인자 높이 들렸네 오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난 누리세 오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그와세 하늘나라 세우세 오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오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잡듯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홍산줄 용해 내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주소서.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된 참 놀라워.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이끌으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냥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도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 주여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냥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교회를 다니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한 가지 수수께끼 같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한두 번 그러한 갈등을 겪는 일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늘 사모하고 늘 그 신앙이 성전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항상 교회를 사랑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전혀 예기치 않는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잠시 동안의 시련이 왔을까? 잠깐 동안의 시련은 이제는 다시 안정된 상태로 모든 것이 원상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그 흘리신 고귀한 그 피로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불시험이 올 때에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지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주신 너무나 가슴 아팠던 그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실 때 온 인류의 죄를 지신 우리 주님은 너무나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너무나 고독한 그 길을 주님 홀로 걸으셨습니다. 그 아픔이 제 심장을 찌르는 이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라. 이것은 너희가 무엇을 잘못해서 찾아온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리고 그의 영광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고난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저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성전을 사랑해서 왔는데, 분명 우리가 현실은 고난인 것 같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와 계심이라.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 말씀합니다. 불시험을 당하는 사람들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리지는 예배입니다.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예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찾아왔던 잠시 동안의 불시험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사. 그 고난은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이 지난 고난 주간에 우리를 걷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했더니 내 고난에 너희들이 동참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지금 온 세상에 어느 곳이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계속해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은 계속됩니다. 현재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은 죄 때문도 아니요 세상 일 하다가 겪는 고난도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겪는 이 고난은 장차 너희에게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어떤 것일까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전을 사랑했고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금까지 성실하게 믿음 생활 지켜왔습니다. 이 땅을 훗날 떠날 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저 하늘나라 천국에 하나님 계신 그 보좌에 가게 되면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좌들이 있는데 왕의 보좌들이 있습니다. 그 보좌는 천년 왕권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앉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의 증언과 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 천년 보좌 자리에 앉습니다. 왕의 자리입니다. 예수의 증언,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사람 어떤 누구입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라고 목배임까지 받는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세상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천년 왕의 권세가 있는 보좌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가장 주님께서 2000년 세월 속에 위대하게 서셨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전 세계는 복음화가 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이 사람을 붙잡아다가 택하여 서신 사람,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을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가리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택한 그릇, 택한 종, 주님이 직접 지명하신 이 종은 바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 바로 누구입니까? 어느 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곳이 마게도니아였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오늘날 유럽이 기독교 국가로 전 유럽이 복음화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장본인이 복음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유로로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심한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온몸은 쇠사슬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할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흔들리면서 감옥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몸에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셨던 사람, 그는 바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든 사람에게 갖다 얹으면 성경은 강조합니다. 모든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이 악령이 쫓겨나가는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천조각에도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 우리 주님께서 가공할 능력을 이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삼층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창문까지 걸터앉아 있다가 그가 졸았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깊이 졸다가 창문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3층에서 떨어져서 그는 죽었습니다. 이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이 죽은 유두구를 살려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 바울은, 어쩌면 주님은 바울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는 주님 일을 하실 수 없을 만큼 이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신학자가 되었고 그는 한 사람의 목회자이며 선교사이며 능력자이며 은사자이며 전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완벽한, 주님께서 모든 능력, 모든 은사를 다 부어주셨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사람 바울.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사가 바울 손을 물었습니다. 이 독사는 어느 정도의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냐면 물리는 사람은 적사해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독사가 바울 손을 물고 있는데도, 놓지 않는데도 바울은 전혀 독이 퍼지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이 땅에 살아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천상세계를 다 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할 때 아무 고난이 없이, 아무 어려움이 없이 늘 주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천사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사람, 사도행전 9장 17절에 그런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모든 일이 성성장구했고 그가 가는 곳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지 않느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이 가장 사랑하셨고 주님이 가장 귀하게 서셨던 사람 바울에게 이 바울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토록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던 이 바울이었지만 다른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심히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이란 말이 어떤 말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너무나 무서운 환경 속에서 그런 떨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예배를 드렸는데 성전에 나왔는데 왜 내게 이 시련이 찾아왔을까? 내가 저주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들었다고 해서 다 저주입니까? 병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죄 때문에 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병이 있습니다. 한 사람 소경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저 사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당하는 이 시련이 이상한 일같이 이상해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성전에서 잠시 동안에 찾아오는 이 시련은 분명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상상 못하는 환난을 바울이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입니까? 주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2000년 예수님이 땅에 오신 역사, 지금까지 이러한 바울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이 지키시고 계시고 천사가 함께하고 있고 성령 충만 받았으며 가는 곳마다 능력을 나타냈던, 죽은 자도 살려내는 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나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주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이 고난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이 바울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당시 율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얼마나 엄격한지 사람을 고문할 때에 40대를 치지 않습니다. 40 가운데 하나를 감한 39대, 다시 말해서 39번을 매를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번,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했는데 이 5번 맞은 매가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나는 지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는 것은 뭘 말입니까? 태장은 몽둥이입니다. 몽둥이로 39대를 3번 맞았습니다. 뼈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는지 모릅니다.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1번은 돌로 맞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1번 돌로 맞았다 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39번의 돌로 쳤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3번은 파선하여 바다를, 이 사람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해 버렸습니다. 파선했을 때에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망망대해를 이 사람은 널판 조각 하나 붙들고 생사의 기로에 서서 주야라고 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주일 동안 그는 바닷물 속에 잠겨 있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귀하게 서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 또 외롭고 고독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주일까요? 아닙니다. 마치 바울과 같이 가장 귀하게 사랑하셨던 사람,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시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아름다운 믿음 생활에서 가장 본이 되는 이 믿음 생활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의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바울의 고백 속에 어떤 고백이 또한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8가지 위험에 처했습니다. 위험이란 말이 8번 나옵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8가지의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도의 위험, 사람으로부터 오는 사기당하는 것,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을 배신하는 것들, 이러한 위험에서 이 사람은 그것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가장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으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이 사람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항상 주님이 지키고 계신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그런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쓰고 수고하며 그리고 그는 여러 번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줄이고 목마릅니다. 인생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굶어도 보았습니다. 추위에 떨어도 보았습니다.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든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몸에 가시가 평생 빠지지 않는 가시였습니다. 그 가시가 질병이었습니다. 학자들은 3가지 견해를 말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가시는 만성 눈병이라고 말하는 학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성 두통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가장 유력한 학설은 간질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 누구입니까? 주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입니다. 일명 전설의 인물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의 사람, 능력의 대명사, 전도자 중에 최고의 전도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가시가 떠나질 않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을 구했습니다.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할 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거절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의 가시 때문에 더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바울은 사람에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누구냐면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화려한 복음 사역을 할 때 이 사람은 늘 바울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마가 바울을 떠날 때는 감옥에서 모진 고문 속에 이 사람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데마는 더 이상은 이 바울을 따라가서는 아무런 본인에게는 이익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결국 성경 강조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는데 내게 왜 이상한 일같이 도대체 내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고난이 계속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바울은
이러한 어려운 고난을 시간을 지나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숱한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말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만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 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셨습니다. 나의 고난이 우리 주님께서 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그런 나타내시는 오늘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분명 이 시대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 시대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